오늘은 2026년 네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느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인데, 거룩과 온유함에 관한 권면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대신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쓰이는 그릇도 각기 모양과 재료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쓰임받는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절에서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까? 대개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어떤 부서의 회장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 곧 질그릇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이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때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어울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고 해서 그 그릇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볼품없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쓰임받는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 쓰임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나 달란트를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각양의 그릇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그릇으로 세움받았는지 살펴보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세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속이야 어떠하든 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능력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결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을 보면 진리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먼저는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의 것은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즉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회개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 진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진리를 밝히 깨닫는 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진리 앞에서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덧붙여 또 다른 변화를 이뤄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하여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집에는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곧 구원의 전제 조건이므로 삭개오는 분명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여기는 회개를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은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바로 정결한 삶의 태도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겉모습보다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